기독교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아마도 하나님의 뜻,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 그리고 1189장 31,102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구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마지막 18절에 이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시면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복수였다면 앞의 세 가지 내용,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었겠지만 단수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나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학력을 따라서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보다 더 젊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요즘 사람들, 청년들은요, MBTI로 인간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느낌형 인간과 사고형 인간, 기타 등등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나누는 여러 방법 가운데 성경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감사하는 인간과 감사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삶의 방법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거나 혹은 은혜로운 말씀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이루기 어려운 인간의 현실, 바울도 분명 이러한 모순을 느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일부의 학자들은 오늘의 본문이요, 신앙인의 이상적인 자세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실제적인 윤리의 가르침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꼼꼼히 읽어보면 바울의 일관성 있는 삶의 자세와 신앙의 모습, 그리고 매우 투철한 사도적인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지났던 삶을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 그 어디에도 불평이나 불만, 후회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바울은 자신이 깨달았지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론적이거나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실제적인 삶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과제와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이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기쁨, 감사, 그리고 기도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권면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구원론, 칭의론, 기독론, 종말론과 같은 신학적 주제들을 이야기할 때는요, 매우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윤리를 말할 때에는요, 일관성이 약하거나 연결성을 찾기 어려운 그러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기도 그리고 감사라는 세 가지 요소, 그 어디에도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단지 바울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개별적인 권면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각각의 주제가 매우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긴 하지만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것들은 매우 강력한 연결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중심되어진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에는요, 목적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금을 할 때 어떠한 제목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목적어,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는지에 대한 제목이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서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고, 골로새 3장 17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목적은요, 어떤 결과물이나 과정 혹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권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나타나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그 일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의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강조점이 추수에 있을 것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명절 가운데 초막절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고백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136편입니다. 그 시작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136편 바로 뒷구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셨던 가장 위대한 일들, 창조와 출애굽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선물처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감사의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질 때 얻게 되어지는 신앙의 가장 커다란 유익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와 기쁨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와 기쁨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결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아무도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18절이 비록 단수이기는 하지만 이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그 이것은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 세 가지의 모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하여 실천하는 것,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연결하여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한 이후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그 도시에 회당이 없으면 그 도시의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본격적으로 빌립보 선교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 점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를 고쳐주었다가 그 점치는 사람의 주인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매우 억울하게 말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가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감옥이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없는 찬양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함께 수갑이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 일에 놀랐던 간수가 달려와서는 자신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살을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바울은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고백에 놀랐던 군인이 신라와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후 이 군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을 당시 억울함으로 말미암아 좌절했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찬양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이 펼쳐졌겠습니까? 혹은 열려버린 감옥 문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탈출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도망쳐 버렸다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16장 31절의 말씀은 고백되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아마도 도망자의 신세로 낙인 찍혀 더 이상 그 어떤 선교사의 사역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럽의 복음화도 이방인의 선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배후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기쁨의 찬송으로 고백되어졌고 그 기쁨의 찬송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어 모든 상황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후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되어져서 유럽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어졌으며 오늘 유럽을 적어도 한 세기 동안에는 기독교 문명 가운데 세워진 나라로 만들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의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의 결실이 감사의 제목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일 결과가 감사의 제목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 때문에 실망하거나
분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결과에서 눈을 들어서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반드시 분명히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계속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확신하시고 그 한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감사절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입교와 세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김승찬, 박경진 두 명의 학생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입교식을 하게 되어지고 제이콥 리 타르트와 신정순 성도가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제이콥 리 타르트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동교의 영어식 이름이 이제 제이콥 리 타르트입니다. 제이콥은 동교의 이름이고요. 리는 엄마의 성인 동시에 미들네임이고 동시에 타르트는 아빠의 패밀리 네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경 전사님과 조셉 타르트 선생님의 아들 동규가 되는 거죠. 네, 이름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동규라 부르셔도 되고 영어로 이제 제이콥이라 부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먼저 입교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님의 서약으로 요한 세례를 받았던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서 지금은 각자가 온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박경진, 김승찬 두 학생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에 박경진, 김승찬 입교식과 제이콥 리 타르트, 신정순 씨의 세례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교 예식입니다. 김승찬과 박경진 두 분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든 상태에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김승찬, 박경진 두 학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님을 삶의 인도자로 고백하고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셨으며 성령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오늘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지워지지 않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고 제가 물으며 묻는 말에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로, 믿습니까? 믿습니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세례를 받았을 때 부모님이 대신했던 신앙의 고백과 서약을 장성한 지금은 자신의 것으로 고백하기로 확신합니까? 다시 한번 네, 확신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다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다시 네, 믿습니다.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고맙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자 이제 우리 온교회 교인들 같이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제가 묻는 말에 기도로 돕고 점성껏 돌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입교 예식에 참여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입교를 받는 김승찬, 박경진은 이제 우리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김승찬, 박경진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다. 네, 서약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은 입교자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김승찬, 박정진을 위해서 교육하고 기도해 주셨던 두 분의 선생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 꿇고 앉으시면 됩니다. 이쪽 무릎 꿇고 앉으면 됩니다. 자, 그래도 김승려, 박경진을 제일 오래 교육하고 제일 많이 기도했던 두 분의 교사분들이 입교식에 기도해 주는 것이 제일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신 주님, 태초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승찬이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찬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그 최선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승찬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에 만족하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마음의 체험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며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승찬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찬이가 성장하는 동안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승찬이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며 그 사랑이 넘쳐 가족과 친구들이 승찬이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승찬이의 삶이 주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태초에 우리 경진이를 계획하시고 복된 가정에 우리 경진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교회에서 우리 경진이를 만나게 하시고 또 경진이를 가르치면서 주신 그 기쁨과 그 행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경진이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그 아이를 아시오니 그 삶의 내내에서 주님께서 좌정하사 그가 가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가 비록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할 때에도 오늘의 이 순간을 주님 잊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며 늘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경진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입교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님 교회 일원으로 되는 입교식에 주님 경진이가 잘 참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일원으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시고 그가 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의 길이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돌봐 주옵소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며 앞으로 이웃과 친구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 주시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서 주시고요. 네, 돌아서 주시고 옆에 서 주시고요, 선생님들. 네, 우리의 당회장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위로 김승찬, 박경진이 우리 교회 원입교인, 우리 교회의 입교교인이 되어진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네. 입교증서를 전달하겠습니다. 입교 증서 2023-1호 이름 박경진 2008년 10월 10일생. 위의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 일원이 되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11월 19일 우리 교회 박정곤 목사. 이거 꽃 받고 사진 찍죠? 꽃 받고 사진 찍으려고. 입교 증서 2023-2호 이름 김승찬 2008년 12월 24일생입니다. 좋은 날이죠. 네.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이제 축하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선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 우리 박수로 선물을 나도 여기서 다시 세례 받고 싶다. 고맙습니다. 앉아주시면. 자, 이제 또 다른 축하의 시간입니다.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이콥 리 타르트 성도와 신종순 성도의 세례 예식을 가지겠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죄인 되어진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제이콥 리 타르트와 신종순 성도의 세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제이콥 리 타르트와 신종순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뿌려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례 후보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제이콥 리 타르트, 신종순 성도 두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일어나 주시면 되고요. 제이콥 오른손 들고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질문에 믿습니까인 믿습니다로, 사역합니까인 사역합니다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이러셔서 오른손 들어 주십시오.
동규야 여기를 보면 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 주신가 죄인의 구주가 되어 주심을 믿으며 복음이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생각합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고 앞으로 나와서 꿇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규야 무릎 꿇고 앉으면 돼. 불편하면 서도 되고. 네. 동규야 편하게 앉으면 돼.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정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제이콥 리 타르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어요? 자, 이제 신정순 성도와 제이콥 리 타르트 성도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서 우리 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다시 한번 회중과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두 분 돌아서 주시고요. 제가 묻는 말에 우리 교회 원성도들은 네,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명하신 세례식에 참여하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에선 신정순, 제이콥 리 타르트 이 두 분이 우리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분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이제 이 두 분을 전도하시고 양육한 교사와 전도자가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면, 네. 신정순 성도님은 부보명 정미영 집사님께서 전도해 주셨고 양육에 동참해 주셨고요. 우리 제이콥 리 타르트 성도님은 신영철 집사님께서 교육해 주셨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신정순 성도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피 뿌림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오늘 세례를 통해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를 통해 신정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신정순 성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힘든 순간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외로운 순간에 친구가 되어주시며 오늘 잡은 하나님의 손을 일평생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역시 이 손을 꼭 잡아주시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오늘 잡은 손이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소서. 오늘은 신종순 성도 홀로 이 믿음을 시작하지만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서 신종순 성도의 하나님이 신종순 성도 가정의 하나님 되셔서 이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소서. 오늘이 그 믿음의 역사를 출발하는 세례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동규, 하나님이 지신 우리 동규,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치심을 특별하게 하나님 아까 우리 성도 앞에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 동규입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자라고 영이 자랄 때 그 마음에 순수한 마음이 차고 넘치니 우리 동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가족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이요 여러 사람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 무엇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좋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은 그러한 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동교가 느끼고 우리도 고백하며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동교 평생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이 있더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는 고백이 넘쳐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한 이 역사를 통하여 이 세례식을 통하여 이 마음 안에 성령님의 감동함이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또한 깊이 있게 느끼며 체험하는 믿음의 아들 축복해주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며 평생을 인도하실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증서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자, 세례 증서입니다. 2023-1호 신종순. 위의 사람은 2023년 11월 19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박정권. 세례 증서 2023-2호 제이콥 리타르트. 위의 사람은 2023년 11월 19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11월 19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박정권. 자, 이제 축하의 시간입니다.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받으면 됩니다. 자, 준비한 선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누가면은 가끔씩 세례 받은 사람들 다시 세례 받거든요. 근데 가면요. 혹시 네, 나는 다시 세례 받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새로운 인생과 삶을 향한 파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부르게 되어질 파송의 노래는요, 결단의 찬양으로 같이 부를 파송의 노래는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동시에 밑에 보시면요,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네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네게 새 힘을 늘 주시리.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세례와 입교하신 네 분에게도 세상을 이기실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고백한 믿음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 우리 하늘나라에서 같이 만나 그날의 기쁨을 나누어 봅시다. 나의 가는 길에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입교를 받으신 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 가지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믿음의 길과 여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메마른 광야에 물들이 솟아날 수 있는 믿음의 길과 은혜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경 좀 쓰어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시어서 오늘의 세례와 입교가 하나님 그들의 마음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워지지 않는 오늘 새로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가족들을 만나게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거룩한 일들에게 기도하며 동행하며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눈에 우리의 가족으로 지체로 함께하고 두고 안고 기도하며 즐거운 날에 함께 즐거워하고 아픈 날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동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삶과 일 앞에 동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처럼 광명과 같은 진의 일을 찾아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말의 삶 같은 일을 찾아도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는 것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셔서 믿음의 정신 체질을 진실하게 주님 아버지 너희가 하는 길에 주의 평강이시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시리. 우리 너희 기와 세례 받으신 분들을 축복해 주면서 이 노래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우리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의 나라 위의 길을 출발한 김성장, 박경진, 조셉 리타르트, 신정순 성도가 오늘 출발한 믿음의 길이 때로는 기대치 않았던 험한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여정에 우리 교회가 함께 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 담아 축원합니다. 아멘.